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입니다. 자, 인사들 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보혈은 양심을 회복하고 삶의 독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표 기도가 어마무시한 대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회파, 말씀 회파, 성령 회파, 절대 기독교인의 인생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단 한 번도 말입니다.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과 함께 늘 동행 동반하여 보혈의 의뢰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보혈은 신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보혈의 능력도 신실하게 역사합니다. 목을 잘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어떤 것을 행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라도 뿌립니다. 찾다가 보니까요, 국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이러는데, 천연 재료로 브라질에서 만든 것을 삼성 다니는 사모님이 구해 오셨어요. 몇 년째 뿌리고 있는 것이. 예배 전에 뿌리면은 그 다음날까지 어쨌거나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들도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지 않았던 것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맥을 못 춥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뭐라고 하여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공의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은 그 자리에 있으며 공기는 늘 산소와 수소와 일정 비율로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면, 공의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순종하여 신실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충신과 진실의 이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의로 싸우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인생은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주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출 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을 때도 청동으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내가 청동으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살까요? 자기 경험, 자신의 이성, 자기의 논리, 자신의 지식을 따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죄히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믿음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경험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보혈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게 되고, 보혈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 속에 믿음을 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양심을 다시 살리는 것은 보혈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방언이 올라오고 터져나올자다.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예수 피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피의 능력은 양심을 회복할 때 어떤 것을 바로 보여주냐? 인생의 독을 뺀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독을 예수 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망이에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의 머리를 밟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는 따라하세요. 사망입니다. 예. 보혈은 이 사망의 독을 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삭 사망의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따라 나는 예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 속에는 빚을 갚아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보혈이 역사할 때 여러분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갈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외쳐보세요. 잠잠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읽어보세요.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보혈이 역사할 때 우리는 잠잠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잠잠하다를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절대 주권자 앞에서, 감히 고개도 쳐들 수 없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 그분의 권세 앞에 오로지 복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개조차 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잠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잠잠하다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은, 불순종의 입술은 잠잠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들이 말씀의 부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죄삭 사망의 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치루어졌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의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 15, 16절까지 한꺼번에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 16절. 자, 시작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마귀의 종된 자에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권세를 원하십니까? 그건 성령님이 임해야 되죠.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보혈이 막 흘러넘쳐야 돼요. 보혈이 흘러넘치면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됩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여기 현수막 두 번째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아멘 할렐루야. 훗날에 평양 대붕이 할 때 예배부가 준비해야 돼. 사랑의 능력 깃발 이제부터 막 도안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깃발에는 저 현수막이 쓰여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고 권세이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마음껏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북녘 땅에 있는 우상의 머리를 밟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을까? 보배로운 피로 주어졌어요. 구원과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순종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법적으로 우주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이름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하늘의 모든 권세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 통치와 권세와 천사들과 불순종한 타락의 영들까지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하늘과 그 하늘과 그 하늘 위에 권세를 다 받으셨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언약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언약의 피가 죽은 내 영혼을 살렸습니다. 언약의 피가 따라 혼미, 궁어, 번뇌, 번잡,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보혈로 저를 도우셨으니 우리는 그냥 순종합니다. 예, 보배로운 피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잘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인생사에서 충만하게 되고 싶습니까?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남의 머리가 될전전 꼴이 되지 않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북녘 땅의 우상을 철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십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이 바로 순종의 법칙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곧 천국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 주여 나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순종합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영이 보여요. 나를 위하여 벌거벗겨서 온몸으로 피를 흘리시고 가시멸관 쓰고 손과 발목에 못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내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성령의 지혜가 끌어넘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보다 빨리 조치를 취한 칠삭동이 사도 바울 사도가 이미 나는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디도야 디모데야 이제부터 너희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막 안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수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그날 이후로는 막 여호수아 군대가 막 달려나갔습니다. 여호수아 군대 한번 준비해 주세요. 여호수아 군대가 막 달려나가고, 얼마나 여호수아 군대는 용감한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요 막 달려들어 버려요. 네? 길갈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막 할례 받아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죠. 엘리야가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주의 종들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잖아요. 선지자는 대언의 영이 있습니다. 대언의 영은 설교의 영인데 설교 속에는 심판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해 듣다가 막 양심이 찔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 또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했어. 방금 전에 이 얘기를 밥 먹으면서 10분 전에 김지사한테 얘기했는데, 야 김지사 너 10분 만에 목사님한테 쪼르르 뿅아리처럼 달려가갖고 다 일러 바쳐가지고 지금 내가 민망해서 설교를 못 듣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면 그냥 저는 입을 열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말씀은 거친 반석처럼 산돌처럼 여러분의 지식과 이성과 감정 위에 떨어져서 산돌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돌들을 다 박살내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 안에 있으니, 한번 외쳐보세요. 서기야, 일어나 걸을저다. 암으로 고생하는 한나 집사야, 일어나 뛸지어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바울은 그래서요 모세나 엘리야의 모범을 따라가지고 얼른 선포해버렸어요. 디모데야, 디도야, 오네시모야, 나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으니까 나 귀찮게 하지마. 조금 있다가 나 부활에 참여한다. 이랬는데 막 제자분들이 사고란 사고는 다 쳐버려요. 편지가 옵니다. 누가 저의 속을 속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위장이 뒤틀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자, 잘 들으세요. 바울의 오른팔은 디도예요, 사실상.
그러나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는 왼팔이었는데 이 왼팔이 먼저 편지 쓰면 조금 있다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또 편지를 보내요. 야, 무슨 사람들이 항상 게으르고 밥만 좋아하고 네? 남의 것을 막 훔쳐다 그냥 먹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그럽니다. 네? 바울 사도님, 저 이런 데서 계속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계속 깨우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만난다고 좋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지만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내가 다음에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다고 할 때 목사님 뭐 이러고 달려오면 그때 알아서들 해. 난 그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문턱에도 못 넘어오게 불로써 때려주세요. 막.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그러고 문턱 넘어오면서 목사님이론 저는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엎드려 버쳐. 한 번도 안 그러지만 그때는 그럴 거니까. 아니 한평생을 기도는 언제 막어? 2007년도 11월 달부터 잠정적으로 개척하여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날 이후로 십자가 아래서만 잤어요. 아니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다고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자 따라하세요. 사역자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사역 감당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자 대기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자 약속의 신앙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이건 다 같이 함께 읽어도 시작.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런 자세로 열심히 사역합시다. 성령의 불을 청갑절로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비방받을 존재의 후예들로 여자의 후손에 영을 받은 믿음의 자손들이여 반드시 성령을 청갑절로 받고 큰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에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영을 받았습니다. 전화하기만 해봐 그냥. 자 찬송합시다. 여호수아 군대 자, 크게 부릅시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면요 성벽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이루신 그 나라를 들고 내려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들고 내려오신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고 계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다만 땅끝까지 전할지어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천하보다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하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의 피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사역자 여러분 훗날에 사역하다가 전제로 부어진 바 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할 필요 없이 언약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땅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될까요? 자 우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 대답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귀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할 것은 이 땅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 땅에서 확장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 1번이 말씀이에요. 2번은요. 2번까지 있어. 2번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말씀의 영이 임해버려. 말씀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면요. 여러분 설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홍과 영감이 간절각을 찔러 쪼개는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던 들었던 말씀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윗처럼 움직이고 고레스처럼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충만해지고 요새처럼 부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이 땅에서 더러운 마귀야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명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나라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 아바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요 반드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부활의 선물이고 이 땅에서는 이걸 주십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주냐? 따라해보세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한참 하고 축사를 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참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싶어서 몸살이 났었어요. 어느 날 벙어리 쥐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 데려오너라.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크기, 용량, 면허란 뜻이에요. 할 수 있는 권능이란 뜻이죠. 너희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죠. 권세는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벙어리 치고 귀신 들린 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 안에서 떠나갈저다. 귀신이 권세에 눌려 막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니까 벙어리도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끔씩은요, 열심히 일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자꾸 꼬여가고 때로는 이상한 환청이 들리고 여행을 하고 돈을 펑펑 쓰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밤새도록 홈쇼핑 전화번호를 누르고 엉뚱한 일을 하여도 그 다음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고 돈을 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영의 문제예요. 이 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혈의 권세로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합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피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세요.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요, 예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가 어떠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다시 한번 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자,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의 각오는요 1장 38절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면 나는 세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크게 외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네. 먼저 외치면 내 안에 불평불만에 독사야 가난해 독사야 사라질저다.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함께할 때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권세를 불러옵니다. 권세를 불러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면요, 여러분의 삶은 높아져요. 어떻게는 영광과 존귀로 높아집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따라 해 영광, 해 부활을 누리리라. 예, 그럴 때 그 다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피는요, 여러분이 또 무엇을 가져올까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멘을 가져옵니다. 예, 아멘을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제 가운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에 그냥 따라 그냥 아멘 합니다. 그냥 아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보시면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오늘은 아멘을 크게 하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서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임을 자꾸 간증하세요. 여러분, 이러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대망에 성령 대부흥성에 갔다가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이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도 자꾸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높입니까? 언약의 피로 높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생명의 보호막이 자꾸 쳐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꾸 입게 됩니다. 그럴 때 부지불식간에 달려드는 검은 새들, 어둠의 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술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가정이 있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반드시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것이 드러나요. 무엇이 드러나냐?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3장 6절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권세.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자다. 한국 교회야, 더 이상 절름발이 노릇하지 말고 세상 검세 앞에 정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무한하시고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언약의 피, 보혈의 피값에 명예를 더하고 말씀의 값에 영광을 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이것을 위하여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받은 우리는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따라해봐.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따라해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에는요 그리스도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들어가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아예 듣지도 않으십니다.
기도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외치면 돼요. 주여,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인생은 열리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8절 9절 10절 봅니다. 단지 예수 이름만이 기도의 응답의 이름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0절도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 14, 15절을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요렇게 읽으시면서 여기서 장로들을 이랬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의 감독관들, 장로들, 오늘날 목사님들 상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믿습니까? 예, 그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야고보서 5장 동일해요. 5장 아니 요한일서 5장 자, 8절로부터 12절까지. 자, 8절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죠? 자, 요한일서 5장 8절부터 동일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자, 그렇게 적어 놓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 받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요한일서 5장 10절로 보세요. 5장 10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는 그 아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들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아 이래버려요. 갑자기.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안다는요, 나도 너를 증거하겠노라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광되게 하였으니 나는 온 우주 만물 아래에서 너를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리라.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자녀니라.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같이 외쳐주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 권세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 이름이 함께할 때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혈의 색깔이에요. 권세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보혈의 색입니다. 붉은 도장에 인주가 있듯이 여러분은 예수 피로 도장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찍어줬죠. 뭐라고 찍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약한 것이 소멸됩니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여 주의 군사들이여 북녘 땅을 둘러싸고 포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실제의 힘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는 예수 계시고 내 마음의 성전에는 예수 피에 권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언세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거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세력 앞에 마귀의 종들 된 자들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걸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뱀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과 동일한 상태의 사망의 독이 옛자아를 자꾸 자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자아는 따라 옛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왜냐? 보혈이 이미 죄의 삭슬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가짜들에게 속아요. 옛자의 사망의 독이 나를 또 죽이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보혈은 우리 인생의 사망의 독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는요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고 부활의 꽃이 핀 부활의 불꽃이 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은 천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권세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여러분이
자, 암송하십니다. 자, 17, 18절 암송하 시작.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보혈은요, 여러분의 양심을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안에 보배롭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믿음의 눈을 통해 알려줍니다. 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서는 옛자아가 마음속에서 막 충동질 해버려요. 이런 사망의 권세가 막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까봐 겁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생겼을까요? 불자 때문에 생겼어요. 따라서요. 불신앙, 불순종, 예,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기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예? 영적인 무지, 네. 불신앙 이런 것이 막 생겨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요, 불신앙의 의심이 생겨버려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믿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세 번째는 극기야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구원받았나? 마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여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 빈혈에 걸려서 멘탈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의 분열을 일으켜 두 마음이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자꾸 흔들리다가 이렇게 외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손을 떼버려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마귀도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마귀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뭐냐? 가만히 내버려 둬서 썩어 없어지다가 지옥 오리라. 지옥에 오면 마귀의 종된 자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생은요, 이 땅의 삶도 영광과 존귀가 사라진 가운데 썩어지는 지옥의 삶을 사는 것도 불쌍한데 마귀마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 너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너의 세포는 옛자아와 죄악의 뿌리가 자라가지고 삶의 엉겅퀴가 마구 자라서 마음은 끊임없이 분열되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행함 있는 믿음 그런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고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너는 내가 종되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올무를 씌우지 않아도 스스로 나의 종로로 타는구나.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독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 독 빼는 약이 있어요.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보혈의 말씀 안에 이 독을 빼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 독 빼는 약은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에 담긴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정신없이 두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는 보혈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배 참석하세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됩니다. 예배를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합쳐버려요.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러고 하나 되게 만들어버려요. 누구와 하나 되느냐?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고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하여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성자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예배 한번 잘 드렸을 뿐인데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의 피 안에 담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생기면요, 바로 행함 있는 믿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올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느냐? 가장 성령으로 지혜로운 걸 선택해요. 그 때로는 비방받는 존재로서 비방받는 표적으로 서더라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할 때 잘 안 받아들여지면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검으로 그 마음을 찔러버려요. 그 마음을 찌를 때 어떻게 찌르냐? 한번 찔러도 잘 안 들어가면, 자 여러분, 성령의 검은 어떻게 하면 날카롭게 할까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말씀 위에다 예수 피를 뿌리고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말씀이 반드시 함께하고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 말씀의 검을 들었을 때 그 위에 보혈이 뿌려지면 막 성령께서 그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도시를 둘러싸고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러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세상 최고의 행복인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외칩니다. 주여! 순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의 약속 즉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마지막 언어는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부활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는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고 부활의 권세가 드러나며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대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은 사랑의 묘약이 되어서 보혈 가운데 다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이걸 넣어줍니다. 영과 생명을 넣어줍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 영과 생명을 말씀으로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세요. 자, 찾으시면서 외치세요. 말씀에 순종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잠언 22장 4절처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랍게 여러분 앞에서는 기적적인 역사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귀의 사망의 독은 여러분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의 따라해봐. 사망의 독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말이에요. 뱀이 나타난 자리에는 여러분이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이왕이면 좀 큰 놈이 있어라. 우리는 말씀으로 너를 사냥한다. 보혈로 너를 반드시 없애리라. 그 자리에 가서 예수 피를 뿌리고 전도할 수 있는 순교의 영을 지닌 권세자들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여 일어나서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므로 보혈은 언제 흐릅니까? 아멘 할 때 흐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보혈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마음 중심에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 피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요, 죽었던 말씀들이 살아납니다. 사실은 가리워졌던 말씀이죠. 말씀이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사랑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어떤 능력이 역사할까요? 한번 외쳐보세요.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외쳐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듣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피값의 가치만큼 대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루었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인생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따라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혼들의 마음 중심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새겨지고 또한 세워집니다. 비방받을 존재로 세워졌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주의 종들부터 깨달아지죠. 비방받을 존재로 세워졌다. 보혈의 존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방받았느냐? 남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 죽일 때까지 비방받는 것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육시당할 때까지, 몸이 찢겨질 때까지 우리는 비방받을 자리에 있는 선택된 택한 주의 그릇들인 거예요. 바울이 택한 주의 그릇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는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잠시 잠깐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몸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자이니까, 부활의 증인이니까, 선지자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몸을 조금만 덜 아프게 해주면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3번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더니, 죽도록 기도하였더니 뭐라고 말씀해?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이런 얘기죠. 너 비방을 달가워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고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주의 종들아, 허망한 말들을 씻어주고 보혈로 씻어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 자 한번 외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로마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재미있는 것은요,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세워지고 사랑의 능력인 예수 피가 보배롭게 내 마음에서 강을 이룰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점점점 겸손해지고 주만 높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십니다. 그럴 때 신명기 28장의 역사는요, 1절로부터 14절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 배에서는요, 이제부터 막 기쁨이 흘러넘쳐요. 어떻게 흘러넘치느냐? 성령께서 역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막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생명이 보혈 안에서 막 흘러넘치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럴 때는 성령을 구할 때요, 더 뜨겁게 구하세요. 한 번 더 외칩니다. 성령님, 불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 때마다 말씀이 생수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인 하나님의 생명이 보혈 안에서 마구마구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보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이 사라지면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보혈이 빠지기 시작하고, 보혈이 빠지면 생명 기운이 약해져요. 여러분 인생의 생명 기운이 약해졌을 때, 그냥 육체적 힘 말고요, 생명 기운이 약해져 갖고 무엇을 하여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자존감은 자꾸 떨어질 때, 자, 그럴 때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막 귀에 꽂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은 보혈과 관련된 말씀들을 마구 암송하세요. 막 쓰고 또 써보세요.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요, 살고 싶어요, 살아나고 싶어요, 살아가고 싶어요, 북녘땅까지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막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또 성령 대망회를 하지 막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왜냐? 이 모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다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혈 안에 예수 이름에 권세가 함께합니다. 보혈 안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함께합니다. 보혈 안에 영광과 종기가 함께합니다. 보혈 안에 언약이 함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루신 그 능력이 나를 살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이 하나 남았어요. 보혈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은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보혈은 말씀으로 믿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습니다. 예. 주의 보혈은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되면 막 성령이 강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네. 언약의 피를 믿습니다. 보배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나는 믿습니다. 쉬지 않고, 안 되면 하루에 100번이라도 365번이라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찬양 막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혈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보혈은 믿는 것이지, 보혈은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보혈을 믿습니다. 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그렇게 한다고 되냐? 안 해본 사람은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이러지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 나는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기 시작하면요, 보혈의 능력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북녘 땅에 예수의 피를 흩뿌립니다. 그곳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교회가 서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안에 있으면 뭐든지 풍족합니다. 보혈 안에 있으면 충만해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보혈 안에 있으면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꾸러 다니던 인생에서 꽂지는 인생이 되고, 민족과의 열방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치킨 앞에서 울어 제키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의 신방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시발점은 보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권세인 것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능력도 보혈이 흐를 때 함께하는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보혈은 아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는 아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충만한 것과 풍성한 것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먹을 게 차고 넘칩니다. 풍족해집니다. 먹을 게 차고 넘쳐서 온 열방에 다 나누어 주어도 남음이 있습니다. 북녘 땅의 교회를 수만 개를 세워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약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된다면 마음의 눈이 열릴저다. 성령 불이 임하여서 신앙 쓰레기를 태우고 보혈이 흘러서 여러분의 눈이 열릴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보게 된다면요, 정말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알게 된다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다 팔아서 아니면 분토같이 다 버리고 영혼육을 다하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믿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며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저다. 영광을 돌릴저다. 영광을 돌릴저다.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영광의 영이 무엇과 함께 합니까? 언약의 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광의 영이잖아요. 그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과 언약의 피예요. 성령님과 함께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보혈의 능력이 폭발해 버리는 것이에요. 부활의 권세가 폭발해 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서 268장하고 184장을 드리고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보혈을 뿌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